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으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역사 속에서 수많은 제국이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영존하시고 영원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는 예언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말씀 보여주시죠.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기묘자라,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훔 2장은 멸망의 예고입니다. 즉 니느웨의 멸망에 관한 내용입니다. 소예언서에서 니느웨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 성경이 두 권 있죠. 먼저 어디죠? 요나서입니다. 요나서에 니느웨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요나서에서 요나가 전한 회개 메시지로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훔서는 니느웨에 대한 여호와의 진노와 니느웨의 멸망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나훔 2장 1절에서 선지자 나훔은 니느웨를 향하여 이 사실을 전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아멘. 지금 이 내용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상황이 아닙니다. 선지자 나훔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읽어볼까요? 예언서란 앞으로 다가올 일을 미리 짐작하는 말이 적혀 있는 책입니다. 당장 지금 온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일을 미리 짐작하는 말이 뭔 책이다? 적혀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서 말씀이 선포될 때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냐면, 야, 그런 일이 뭘 일어나, 너 말 같지도 않는 말을 하고 있어. 예를 들어 예레미야가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했잖아요. 이제 유다가 망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많은 그 왕과 그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핍박했단 말이에요. 야, 어떻게 너는 나라가 망한다고 얘기하냐, 이러면서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왜? 현실적으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예언서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경을 꾸준히 읽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데,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닙니까?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리빙 바이블이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구나,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겠구나,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읽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러므로 믿음이 없으면 이런 예언이 믿어지지 않죠.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예언서를 읽으면서 이미 이 예언서에 기록된 말씀이 역사적으로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예언은요, 바벨론의 나보폴리살과 메대의 카카레스가 거느린 연합군이 니느웨를 침입함으로 성취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패역한 니느웨를 멸망시키기 위해 예비하신 심판의 도구들이었던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선지자 나홈은 아직 니느웨에 일어나지 않았지만 마치 실제 일어난 일을 두 눈으로 보고 있는 것처럼 예언하는 거야. 미리 예언, 미리 앞서서 예언하는 거야. 선지, 미리 앞서서 아는 것을 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쉬운 성경으로 1절입니다. 파괴자가 너를 치러 오고 있다. 성벽을 지키고 길을 잘 살펴라. 내 허리를 튼튼히 하고 있는 힘을 다해 지켜라. 아멘. 그냥 이걸 상상하며 쓴 것이 아니라 이 나홈은 환상을 보는 거예요. 앞으로 있을 이 니느웨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 보이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영화를 보듯이. 아멘이십니까? 아주 생생하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생생하게. 이게 예언서예요. 이게 예언서.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인생이 아니에요. 내 삶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살만하니까 죽는다. 이제 살만하니까 누려보지도 못하고 죽더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건물을 건축하는 건설업자들이 설계도를 보고 건물을 지어가듯이, 읽어봅시다. 우리 인생의 설계도를 만드시고 건축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이것을 믿어야 돼요. 내 인생을 계획하시고 설계하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기회를. 그래서 저도 목회 여정에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때가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하기교회에서 한 10년을 넘게 부목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게 있어봐야 소망이 없겠다. 82학번 선배 있지, 84 선배 있지, 87 있지. 저는 88이었어요. 그러니 이 세 분이 나가야 나한테 기회가 올 텐데, 보니까 요지부동이야. 나갈 의지가 없어. 그래가지고 그냥 이력서를 여기도 보내고 저기도 보내고, 그러다가 아내하고 여보 어떻게든 알아보자. 그래가지고 막 주변에다 얘기를 해가지고 은퇴하는 목사님 자리를 어떻게 해가지고 저쪽 파주 쪽 교회가 연결됐어요. 그래서 아내하고 또 거기까지 가서 보니까 그래도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부부가 여보 갑시다. 오케이.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가려고 했더니 웬걸요? 마음을 결정하고 났더니 선배 목사님이 전화를 한 거예요. 재진아, 여기 오지 마. 여기 이분 은퇴해도 여전히 저기 하실 분이야. 그래요? 그래서 안 간 거예요. 만약 제가 거기 갔다 그러면 내가 여러분 만났겠어요? 안 가길 잘했죠. 그러니까 인생의 중요한 순간순간에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누가 이끌어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된다. 나홈 2장 3절과 4절에 나오는 내용은요, 너무 생생하여 마치 영화를 보는 것처럼 느껴져요. 선지자 나홈은 하나님의 예언을 자신의 눈으로 보듯이 전하고 있어요. 우리 3절과 4절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적군들은 붉은 방패를 들고 자주색 군복을 입었다. 병거가 대열을 지어올 때에 그 철갑이 불꽃처럼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물결친다. 병거들이 질풍처럼 거리를 휩쓸고 광장에서 이리저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다. 아멘. 방패의 색상, 군복의 색상이 어떤지, 어떤 형태로 오는가도 전합니다. 그 철갑이 어떻게 보이는지, 창은 어떤 나무로 만들었는지, 병거들이 거리를 어떻게 휩쓸고 지나가는지, 광장에서 어떻게 달리는지, 그 모양은 어떻고 그 빠르기는 어떤지를 전하고 있어요.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강한 힘을 신입자들에게 주시리라는 암시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는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지금 니느웨를 공격해오는 무리들이 힘이 센 것도 있겠지만은 그 배후에 누가 함께 하신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대 교만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걸 잊어버리면요 한순간에 갑니다. 한순간에. 그러니까 목회를 잘하다가도 목사들이 한순간에 가요. 한순간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끝까지 하나님만과 동행해야 된다고. 우리 하정선 성도님 아멘? 네, 그러셔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박용덕 집사님도 아멘? 네, 그러셔야 된다고.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게다가요 적군들의 공격은 광야의 전투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던 병거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토록 무서운 것입니다. 나훔 2장 6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내용이 나와요. 우리 세 번역으로 6절 읽습니다. 마침내 강의 수문이 터지고 왕궁이 휩쓸려서 떠내려간다. 아멘. 니느웨 성은 아무도 함락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경관성이라고 믿었어요. 그러나 성벽은 홍수로 인하여 무너져 내리고 그 사이에 바벨론의 공격군에게 함락될 것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7절을 보시면요 더욱 끔찍해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아주 무섭습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처럼 슬피 우는도다. 아멘. 천하를 호령하던 아수르 백성이 철저하게 끌려가는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니느웨 성의 백성들이 회개하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요나 3장 8절을 현대 성경을 읽습니다. 말씀 읽어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베옷을 입고 오직 하나님께 힘을 다하여 부르짖어야 한다. 그리고 각자 자기의 악한 길에서 돌아서고 폭력과 강탈에서 손을 떼어야 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보세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든 머리 입으라. 베옷을 입어야 베옷. 오직 하나님께 힘을 다해 뭐 해야 된다? 부르짖어야 한다. 그리고 각자 자기의 무슨 길에서, 악한 길에서 돌아서고 폭력과 강탈에서 뭘 떼야 된다? 손을 떼야 된다. 결국 하나님은요 뜻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이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회개하는 삶. 그래서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얼굴만 씻고 샤워만 하고 주무시지 말고 잠깐 침상에 누워서 하나님, 오늘 이 하루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마음 아프게 드린 게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늘을 향하여 하트 뿅뿅하고 주무시란 말이야. 그럼 좋은 꿈을 꾸는 거야. 좋은 꿈을.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니느웨 백성이 어떻게 용서를 받았는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자, 그런데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그것도 철저히 망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지 않아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고 성도라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야 되고 죄사함을 받아야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어야 천국을 가는 거야. 그러니까 철로역정, 존 버년의 철로역정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친단 말이야. 똑같이 스타트 라인에서 천성을 향해, 하늘문을 향해서 가는데 누가 천성문에 결국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크리스천만 들어간다. 믿습니까?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이거를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는요 살아있는 영적 교단입니다. 성령의 불을 받고 시작한 교단이 감리교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자부심을 받아야 돼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가져야 돼. 그래서 감리교는요 뜨거운 교단이에요. 뜨거운 교단이라고. 찬송가를 불러도 진짜 손바닥에 불이 나게 쳐야 되고, 찬송을 불러도 뭐야? 구주의 십자가벌이 이렇게 불러야 돼요. 구주의 십자가. 이게 이러면 안 된다. 눈을 떠도 말이야 초롱초롱 떠야 돼. 온열 다 썩은 동태 눈처럼 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안 되면 반짝이라도 넣어요 눈에다가.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나훔서는요 요나서 이후에 약 100년에서
150년 정도 지난 뒤에 기록된 책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렇게 회개하여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용서해 주셨는데 100년에서 150년 후에 결국 니느웨가 멸망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처럼 술 피우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토록 무섭고 떨리는 일입니다. 나홈 2장 10절에서 니느웨는 털리고 망하고 폐허가 되었어요. 백성들은 공포로 마음이 녹아내리고 무릎이 후들거립니다. 사람들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떨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나홈 2장 13절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나와요. 왜 이런 심판을 받았는가가 나와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말씀, 내가 너를 치겠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내 병거를 불살라서 영계와 함께 사라지게 하겠다. 너의 새끼 사자들은 칼을 맞고 죽을 것이다. 이 세상에 내 먹이를 남겨놓지 않겠다. 내가 보낸 전령의 전갈이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다. 아멘. 내가 너를 치겠다는 거예요. 누가 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토록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요나서에서 니느웨가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심으로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지만 다시 니느웨가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은 철저하게 심판하세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늘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 회개하세요. 예수님의 볼로 씻김 받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늦은 때가 없어요. 깨닫는 그 자리에서 무릎 꿇어 기도하고, 깨닫는 그 자리에서 죄를 회개하고, 깨닫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깨닫는 그 자리에서 마음의 결단을 하면 그때부터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말이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된다. 우리 가정은 축복받았다. 우리 교회는 부흥한다.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다. 아멘이십니까? 자신을 축복하란 말이에요. 왜? 여러분 얼굴 보니까 다 복받게 생겼어. 내가 관상을 볼 줄 알아. 새벽기도 나오는 우리 새벽기도 용사들은 뭘 해도 다 되게 돼 있어. 저기 로또 사 오늘. 오늘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 바라보시고 나의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요나를 통하여 회개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고 그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100년 후에 니느웨 성은 철저히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늘 우리가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